오늘 이렇게 성전에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소예배실에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서로가 예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머리짓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셔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여러 번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고 말씀은 듣는 것 같았지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돈꾀를 맡아 그 안에 있는 돈을 자기가 쓰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과 이익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배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목적과 이유가 다르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말씀을 통해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있고 세상의 일이 잘 되기만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오늘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믿는다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이러한 제자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배신할 것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괴로워하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중심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돈꾀를 맡아 돈을 조금씩 훔쳐가고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유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장차 앞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여 떠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시거나 그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심령이 괴로워하셨고 어떻게든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미리 여러 번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가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환경들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만 하면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그의 피로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사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제자에게 물어보라라고 머리짓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받는 자가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물어보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기대어 예수님께 누워 있었고 또 다른 말씀들에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였던 제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여인들과 함께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가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주와 교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심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성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교통하면서 주 안에 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게 하시고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교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비밀을 말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 많이 받는 자, 영으로 교통하는 자, 주와 가까워진 자에게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오늘 우리 믿고서 주와 영적인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그가 유다였고 예수님을 배신하였구나.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도 잡아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그 앞마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도 붙잡힐 것 같고 복음의 역사는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죽도록 넘겨주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영광의 말씀, 살아나는 말씀, 소성하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겠느냐? 살아나신다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셨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뜻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심령들이 변화되고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어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고난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들, 대적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세의 때엔 환난이 옵니다. 하지만 환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난의 말씀도 있지만 소망의 말씀도 있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혹 재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역사도 막히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는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음을 말씀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 속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이미 이 유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사탄이 붙들고 있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자마자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유다에게 있는 사탄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유다를 붙들고 있었고 유다를 통해 언제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는 그때서야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붙들고 죄를 붙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면 마음들이 치우쳐져서 어두워지고 그 후에는 그 생각대로 행하면서 범죄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잠깐 들어오면 그것을 놔두다 보면 원망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혼자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우쳐서 모든 것을 안 좋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함께 원망을 하면서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면 눈과 귀가 가리워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들려 있을 때에는 사탄에게 붙들려서 결국 치우치게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그 생각에만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 유다처럼 죄를 행하고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죄를 그때그때 끊어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잠시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예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 씻음 받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그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누룩이 있었습니다. 누룩은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자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섬기는 마음이었고 사랑으로 충만했고 서로가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였고 진리가 깨달아졌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하는 누룩과 같은 유다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교회나 성도 또 가정 어디든지 누룩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을 찾아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여 제거해야지만 남의 것을 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자기 속에 누룩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우치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이러한 누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누룩을 찾아 다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은 자들이 보이면 그러한 자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잘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누룩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당하기 전에, 제거받기 전에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을 삼가 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누룩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누룩과 같은 자가 되어 나를 통해 기관이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썩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누룩을 삼가 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5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탄 마귀에게 붙들리면 누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찾아 제거하면 순전한 떡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자신도 살아나고 다른 이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죄와 욕심을 끊어버리고 누룩들을 찾아 하나하나 제거하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찾아서 하나하나 끊어버릴 때마다 빛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각이 생겨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